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있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입술로 지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해서 찬송가 37장을 부름으로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고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종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름으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김창섭 안주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과 또 양미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창한 집사님의 아내분 손연자 권사님, 우리 샤론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그 자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녀분들입니다. 장은영, 장충만, 장충기. 우리 한때 우리 교회 청년부 활동을 잘했던 우리 이름들인데 우리 이 유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자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 경제생활에 함께 주었으므로 신앙 고백으로 11종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계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함께 8장 2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이 귀신들이 영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이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은 너 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실 만한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예수님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외침엔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마가복음 본문에는 또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잠잠하라, 너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잠잠하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귀신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침묵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그 증언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입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 의한 정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하는 말을, 그 증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귀신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오로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분이 하셨으니 이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들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귀신들에 의해서 증언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것, 우리의 고백, 우리의 증언,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그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신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다의 신, 용왕이 등장하고 이런 것처럼 이때의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도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화에 따르면 어떠한 존재냐?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요,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이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 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누가요? 가나안 땅에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러한 바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바다의 신이 있어요. 바다의 신이 있는데 이 바다의 신 이름이 얌인데 얌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 이라면 바다를 가리킬 수도 있고 바다 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신 중의 신인 바알과 바다의 신 얌이 서로 만나서 싸웁니다. 싸울 때 아주 치열했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바알이 얌을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바다의 신 얌이 강한지 너무 비슷비슷했는데 오히려 바다의 신이 더 우세할 정도였어요. 그때에 바알이 도구를 만들어주는 신, 코타르와 하시스라고 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무기를 제공받습니다. 부메랑 같은 무기를 제공받고 그걸 사용해서 바다의 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 얌을 무너뜨림으로 진정한 신 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신화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러한 바알을 믿고 있었어요. 왜? 영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냥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알은 오랜 세월 동안 싸웠거든요. 얌신이랑. 한 번은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살아나서 장인의 신을 도움을 받아서 무너뜨린 오랜 세월 동안 전투를 벌였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가라. 이게 오신 말씀. 그들에게 가라.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은 지난주 봤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봤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할 뿐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인데, 이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가라. 영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영적인 질서를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한계가 있으면 그까지만 가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 능력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3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막 포악하게 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대에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 다 몰사당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사람들이 보고는 그것을 시내에 가서 알렸다. 시내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도대체 이들이 알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잠잠케 했다. 그리고는 그 동일한 시간대에 갑자기 저기에 있는 돼지떼들이 마구 내려가더니 바다에 다 빠져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몰사당하였다. 자기들이 본 그대로를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귀신 들린 자를 잠잠케 하시고, 마구 뛰고 있는 돼지떼들을 몰사시키고, 귀신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렇게 들떠있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이들은 알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돼지떼들은
내리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영적인 질서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잡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귀신 보고 가라고 했고 돼지떼가 다 내리달아서 다 죽었다.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 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당시에 유대 땅에는 돼지가 존재해서는 안 될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돼지는 어떠한 존재인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수님이 돼지떼를 다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땅에 있는 부정함을 없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함을 없애버리고 구원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돼지는 유대 땅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키웠던 돼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상징이 돼지였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들을 혼돈의 상징인 바다로 집어넣어서 완전히 질서를 탁 잡으셨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부정함을 없애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서 질서를 잡는 것,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 땅에 있는 부정함을 없애버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평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경제적인 가치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니 이렇게 비싼 돼지떼들,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다니. 사람들의 관점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소중한 일을.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십시오. 여기 있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분이 계시면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땅의 부정함을 없애버리고 구원을 세우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따지는 것은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손해봤다. 얼마 이득이다. 손해다. 사람들의 관점은 경제적인 가치.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인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경제적인 가치를 무게로 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경제적인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본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렇게 나음을 받았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은 어떤 이 재산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에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 돼지떼보다 더 귀한 것은요,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떼가 사라졌다라고 막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떠한 경제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죠. 영적인 질서를 잡으시는 예수님, 명령하시는 예수님, 싸우지 않습니다. 명령할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내가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더러운 귀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것을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적인 것을 잡고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꼬이게 해요. 때로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싸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더러운 귀신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한평생이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크시오니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나가는 그 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힘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능력 많으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